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으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셨던 것이 두로입니다. 제가 오늘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여기 그 전에 보시면 1번이 게네사렛,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벳세다로 향해 가라 했는데 여기 보시면 벳세다로 향해 가라 했는데 가다가 중간에 돌아왔죠. 돌아왔던 곳이 여기 게네사렛입니다. 여기서 이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였던 곳이죠. 그리고 2번 저기가 두로 지역입니다. 저기에서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셨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곳이 두로고요. 근데 오늘 31절 보시면 두로와 시돈을 지나 저기 3번 여기 데가볼리를 지나셨다 나오는데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들의 연합이죠. 이쪽 지역을 지나서 다시 갈릴리 호수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요. 갈릴리 호수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위에 벳세다 있고 게네사렛 여기서 이렇게 이방 지역을 돌아셔서 갈릴리 호수로 가셨다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앞에서 네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 호수에서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유대인 지역이었고 여기는 지금 이제 같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나오지만 여기는 이방인 지역입니다. 이방인 지역에 다음이요. 네, 갈릴리 동쪽 이방인 지역에 이제 도착하신 걸로 보입니다. 다음.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농아라고 하지요.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사실 이 못 듣는 것과 말을 못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죠. 못 들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에 수로보니게 여인 때는 예수님이 거절하셨는데 여기서는 두말하지 않고 그를 데려가서 고쳐주십니다. 따라오너라 해서 무리를 떠나서 그를 이제 따로 데려가서 예수님이 무언가 치유 행위를 하십니다. 이 귀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태태 침 뱉어가지고 그의 혀를 이렇게 잡으시고 사실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시든지 치유를 하실 때 별다른 행동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말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가르치셨는데 귀신이 떠나든지 이렇게 했었지요. 그런데 이방 지역에서는 유독 이런 특정 행동을 하십니다. 이 학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을 하시는 이유가 이제 이방인들에게
지금 치유 행위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의미를 해석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침으로 이제 예수님이 고치셨다라고 하고, 이제 우리 몇 주 후에 보시겠지만 베세다 맹인 치유하실 때도 이 장면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사람을 따로 데려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침으로 이제 고치시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당시에 이런 침으로 고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이 주석에 많이 설명을 하는데, 고대에서 이 침은 민간 치료제로 그렇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옛날에 저희 집에 옆집에 가야 될 사람이 문이 열려 있으니까 잘못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집에 큰 셰퍼트를 키웠단 말입니다. 할머니가 보시고 오지 마이소 하는데 멀뚱멀뚱 오다가 걔한테 물렸어요. 그래 바지 이만큼 찢어지고 피 철철 나는데 할머니가 가서 된장을 떠서 이렇게 발라주셨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당시에 뭐 의료가 발달하지 않았던, 의료술이 거의 없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들,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막 유명한 사람들의 침을 바르거나 이렇게 하면 나을 거라고 이렇게 여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보면 예수님의 이 타액이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혀를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타액이 그에게 뭐 전이 되었다, 또는 이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시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나은 것이다. 뭐 이런저런 해석들을 하는데, 오늘 설교에서는 이런 지역적인 것들보다는 이 본문을 관통하는 주제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에파타, 열려라,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사람의 귀와 입이 열렸더라. 이 본문이 보여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자, 35장 보시면 그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4절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자, 이사야 본문의 이 맥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너희가 지금 비록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도 잊어버리지도 않으시고 오셔서 너희를 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 자,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 언제입니까? 계속 읽어보실게요. 5절 이후로.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와 입이 열리는 이 장면은 지금이 그때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때가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하는 자의 혀가 노래한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농아가 대표자로서 귀와 입이 열리게 되었고, 그 결과 사람들의 입에서 어떤 노래가 흘러나온지 37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죠. 자, 잘한다라는 우리나라 말은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을 길게 하면 내용이 좀 이상해지죠. 잘한다, 잘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또는 이 잘한다를 너무 짧게 반복해서 말하면 굉장히 유치해집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렇죠? 여기서 그들 입에서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잘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는 창세기 1장 31절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 원어로 보시면 더 확실한데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다 하셨던 그 말을 그대로 가지고 차용해서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행하신 그 일들을 보고 듣고 하면서 그 하신 모든 것들을 보며 찬양하는 말입니다.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서 창조의 능력이 나오고 있구나. 예수님이 새 창조를 행하시는 구원자라는 그런 찬송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지 못했던 자들의 입이 열리게 되자 그들의 입에서 진정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듣게 되었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이 노래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약간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사야에서 예언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너희를 억압하고 있는 바벨론에게 내가 복수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 오셔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그때가 어디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까? 이방 땅에서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 했으니 그들의 입에서 이런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고 쳐도, 그리고 이 장소가 뭐가 중요하겠는가라고 치더라도 예수님이 불러 세운 새로운 이스라엘 12 제자들은 왜 이 자리에 소외가 되어 있습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그들의 입에서 이런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개 취급받던 이방인들의 입에서 이런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더라는 거지요. 이 이방인의 노래가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빛이 강한 곳에서 어둠이 더욱 진하게 드리워지듯이 제자들의 실패가 더욱 선명하게 또렷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 주님, 그 비유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상태, 물에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리왕이다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던 그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진짜 땡땡은 무엇인가. 사실 오늘 제가 제목을 원래 그렇게 정했었었는데요, 너무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다시 바꿨습니다만, 진짜 땡땡은 무엇인가. 오늘 나오는 것들 다 집어넣어 보면 거기에 대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귀머거리는 누구인가? 진짜 벙어리는 누구인가? 진짜 맹인이 누구인가? 정리를 하자면 진짜 제자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그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앞의 이야기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였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 괴취급당했던 이 여인은 제자들이 한 번도 알아듣지 못했던 예수님의 비유를 대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가지고 있었고, 자기 백성에게 떡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막아서지 않으면서 상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족합니다. 그거는 얻어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구할 수 있는 열린 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에바다 사건, 귀가 열리고 입이 풀리는 이 이야기와 연결되는 이야기이기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24절에서 우리 지난주에 보셨는데 24절에서 예수님이 유대 지역을 탈출해서 오신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유대인의 집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심지어 제자들까지 내버려 두고 유대의 집을 떠나 이방의 집으로 이사 오신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읽어보니 그 이유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누가 진짜 제자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 들을 수 있는 귀, 말할 수 있는 입,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참 제자이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시면요, 사진 36절을 보시면 24절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보시면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더라. 24절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뒤에 이 전파하더라 또는 숨길 수 없더라 이거를 빼면 예수님의 의도가 지금 뭔지 보이시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왜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 11절에서 12절에 우리가 보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외부인이 이것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역으로 말하자면 집안에 있는 너희는 이 비밀을 반드시 듣고 보고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와 오늘 이 농아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알리지 마라라고 하는 이 비밀로 이렇게 감싸져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 이 집안에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귀와 눈과 입이 열려야 한다. 그래서 그 주님이 가르쳐주신 비밀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 안에 있습니까? 집 밖에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집 안에 있다라면 이 비밀을 알아야 할 텐데, 이 비밀이 무엇일까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떡 먹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개가 상아래에서 떡 부스러기를 먹는 이야기로 흘러갔는데 떡이 떼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는 축기를 부탁했는데 예수님이 떡댐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축기와 떡댐이 연관이 있다라는, 둘이 다른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우리 3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는 그 비유를 들었습니다. 강한 자의 집을 강탈하기 위해서는 강한 자를 먼저 제압하고 결박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집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말씀하신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곳을 침탈하는, 그곳을 침입해 들어가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를 꺾어내고 이기는 그런 우주적인 전쟁인데,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그 사탄이 점령하고 있는 곳을 침투해 들어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하늘을 찢고 침투해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귀신에게 단순히 그냥 씌었다, 빙이 됐다, 이런 차원의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가짜 집주인 노릇하고 있던 사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을 두고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 마음을 봐라. 너희 마음에서 지금 더러운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것들이 증거다. 물론 집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 해석을 들었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의 해석은 그들이 바로 귀신 들린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문제는 그 유대인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방 지역의 집에 들어가심으로 유대 지역이나 이방 지역이나 할 거 없이 다 사탄의 지배에 있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러한데 이방 지역은 어떠했겠습니까? 처음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 가셨을 때 수천 마리 귀신이 들어있었던 것 보셨죠? 군대 귀신이 거하고 있는 이방 지역. 그런 이방 지역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집에서 그녀의 딸과 함께 귀신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음으로써요. 그녀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떡댐입니다. 떡이 떼어짐. 자, 못 보고 있던 자가 보게 되고 못 듣던 자가 듣게 되고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뛰게 되고 그리고 말 못하던 자의 입이 열려 노래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사야 35장의 말씀, 그때가 성취된다고 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 성취될 것이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이방 지역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편협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저 악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희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저 바벨론을 상징하고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로마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것이 아니라 이 온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위에서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다. 지금 그를 제압하고 그에게 복수할 때가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그때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는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라는 것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무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복수할 때가 왔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집에 들어가는 장면, 거기서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신 방식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방식이 바로 떡 떼어짐,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셨더라는 것입니다. 떡이 떼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몸을 찢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병이어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한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구원받는 길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을 보고 그것이 무슨 일이었는지 올바르게 깨닫는 그것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그냥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대속물로 그냥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이라는 모습이 박제되어 있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구원을 받은 것은 떡됨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듣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떡이 부스러기로 떼어져야 된다. 떡이 부스러기로 떼어지면 자신은 비록 개 같은 존재이지만 자기에게도 떨어질 수 있다. 이 여인이 말한 것인데, 이것은 결국 자신도 예수님처럼 떼어진 떡이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했기에 거절당했던 떡, 원래 안 주어주기로 했던 그 떡이지만 그 생명의 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어낸 것이지요. 오늘 본문도 에바다, 열려라, 이 농화를 치유하시는 이야기지만 35절을 보시면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렸다 이렇게 나오죠. 원어를 직역하면 혀의 속박이 풀렸다라는 말입니다. 축기 용어입니다. 축기 용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이들이 귀신으로부터 노임을 받았다라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이방인들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귀와 입이 열려서 예수님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도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농화를 고쳐주실 때 34절 보십시오. 하늘을 향해 기도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이런 기도는 오병이어 7병이어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이 하늘을 우러러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기도이지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 떡이 떼어지는 그 장면,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떡이 떼어지는 장면을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결국 이 농아의 입이 풀리고 혀가 풀리게 되면,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거기 모인 이방인들이 그 모든 것을 잘하였다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우리 보시면 노아 홍수 사건을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든 세계를 다시 완전히 뒤집어 갈아엎으시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었는데 궁창 위의 물들을 다 쏟아부어서 원래 상태로 만드시고, 이 깊음, 태움이라고 하죠. 깊음 아래에 있는 이 지하수가 터져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질서를 잡으셨던 그 세계가 완전히 다시 그 창조 전의 세계로 돌아가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아담인 노아를 두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것이 바로 그 노아 홍수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는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새 창조를 이루신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수님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의 그 논쟁에서 말씀하셨죠. 진단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조차도, 그들 중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의 마음에서조차도 항상 나오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할 것 없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귀신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에서는 하나님이 완전히 다시
갈아엎으셨지만 다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지배를 종식시키고 악한 생각뿐인 인류를 구원하시는 새 창조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백이 이방인의 입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방인이니까 좋아해야 할 것인지 또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 12제자는 끝까지 떡됨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인 31절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다시 서셨다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다시 그곳에 가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 이곳은 예수님이 네 어부들을 부르신 장소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장소입니다. 그들이 받은 사명은 사람을 낚는 것, 그것은 악으로 상징되는 바다, 저 악한 악의 지배로부터 사람들을 벗어나도록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부들이 계속 실패합니다. 언제까지 실패합니까? 마가복음이 끝날 때까지요. 물론 마가복음을 다시 읽으면 이 제자들의 회복에 대한 그런 암시들이 겹쳐져 있는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교회 시대 이야기를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말이지요. 원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책이거든요. 그러나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와 교회 시대 이야기가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1차적으로 그냥 예수님 시대 이야기로 읽으면 제자들은 계속 깨닫지 못하고 모르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 가르치시자마자 막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좀 오히려 섭섭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알려주셨는데 비유가 뭔지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려고 하는데 다 이해했습니다 하면 그래 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해석을 들을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실패를 하지만 우리가 이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서 또한 배울 수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매력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서셨습니다. 물론 이방 지역이지만 이 갈릴리 바다라고 부른 것은 제자들을 부르신 상징적인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서셨다라는 것은 우리 독자들을 향한 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 보니까 답답해 미치겠네. 내가 거기에 서겠습니다.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보고 듣고 이해하는 것,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인 순종과 십자가에서 떼어진 그 떡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추종할 때 악한 생각을 주는 마귀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이 우리의 닫힌 눈과 입을 향해서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참 제자입니까? 떡됨의 의미를 깨닫고 그곳에 순종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이야기상으로 물론 역사적으로 12제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였지만 이 이야기 안에서 요 이야기 안에서 본다면 제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떡되어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자들은 집안에서 제외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진 그 떡됨의 의미를 제대로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 백성에서 제외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건을 제대로 깨닫고 떡 때문에 그 길을 따라 살겠노라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그렇게 작정하는 자들, 그렇게 결단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참 제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떡됨의 의미를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2절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32절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뭐 그렇겠죠.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자가 예수님의 소식을 알리도 만무하고 그 혼자 있었으면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겠지요. 이렇게 데려오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면 오늘 본문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제부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더라고요.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위에 밥 먹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지는 않은지, 홀로 쓸쓸히 고통당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이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이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물론 요즘 복지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떼어진 떡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입이 열려서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금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떨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려 애쓰는 것을 봅니다. 우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두려움, 우리를 집어삼키는 야망, 일상의 바쁨과 헛된 망상,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가립니다. 이 순간 주님, 우리에게 에바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주님의 떡되심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